사무엘하 9장, 10장, 11장. 이 짧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비추게 하는 거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9장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9장에 보면 먼저 읽을게요.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왕위가 안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가지를 묻는데,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보통 그 전에 있는 왕족을 3대를 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적을 색출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 요나단, 죽은 친구 요나단과 나눈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보려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네가 정권 잡아도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죽이지 마. 이게 친구 요나단의 부탁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왕권을 잡고 왕위가 안정되자 그렇게 불려온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두 발이 모두 절어서 장애인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던 날에 이 어린 무비보셋을 이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글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었어요. 많이 힘든 삶이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장애를 입으면 너무 사회에서 이렇게 속해서 살기가 쉽지 않죠.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5살. 얼마나 이쁠 나이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외진 곳에서 숨어 살았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거 눈에 띄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비보셋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격 없는 자.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무비보셋이 훌륭해서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달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그게 은혜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무비보셋이죠. 두 발이 절고 숨어 살고 스스로 죽은 개라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밥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삶이 왕의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이름 모를 숨어 지내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주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군요.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가면 하루에도 수십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육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살아 목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항상 구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대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그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으로 길들여져서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건지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함의 통로로 지금 사용받고 있는지 이렇게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하눈과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암몬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주변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내죠.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원수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관계처럼 돌아가시면 조문을 하죠. 근데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은혜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다윗을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치적인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호의를 베풀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문사절단을 보내면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암몬의 신하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조문하러 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정탐하러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아들 한운, 왕이 된 그 한운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이 그 말을 듣고 이 조문사절단을, 이 해외에서 온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간을 자르는 치욕을 가합니다. 옷 중간을 다 치부를 보이게. 여러분,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극도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 하나가 대규모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암몬과 이스라엘 다윗이 전쟁을 치르죠. 그때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암몬과 이 아람 이 연합군은 패하게 되죠. 여러분, 이 10장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과 오해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가 왜곡되면 이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상대방의 행동을 그러려니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렇게 했대, 어느 권사님이 저렇게 했대, 그러면 그런 의도를 악하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는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악의적인 것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한 거는 선한 의도겠지,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그랬어? 그 사람 그럴 거야, 이렇게 악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고백한 내용,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 경인신학교에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했어요. 강릉에서. 거기서 제가 12시 밤에 그렇게까지 이제 하고,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오고, 다른 분들은 거기서 1박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늦게 왔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빠지고,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이 성경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추락하는 사건.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다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kings go first to battle,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는 겨울에는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전쟁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서로가 전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따뜻한 봄이 오면 그게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사소해 보이는 이 묘사가 비극의 씨앗이 되죠. 저녁 무렵에 잠에서 낮잠 잔 다윗 깨어나서 왕궁 옥상을 흘렁흘렁 어슬렁 보내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죠. 밧세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안 되지. 지금 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끊어냈어야 돼. 그러나 다윗은 그녀를 불러들이고 동침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죠. 우리아, 전선의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요.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야 우리아의 아들이 되니까, 애가 되니까. 근데 우리아는 거절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놀랍죠? 이 우리아의 대답이. 죄를 지은 다윗과 죄를 짓지 않은 우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이방 장수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의로운 순간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쓰지. 우리아를 죽여라.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터로 데리고 가게 하죠. 참, 우리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사형 선고문을 갖고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편지 내용처럼 우리아는 맨 앞에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한 문장이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기에서 다윗의 추락을 우리가 보면 다윗의 추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자신의 선택에 연속적인 상황이 있었다. 보세요. 나갈 때 나가지 않고 머물렀어요. 게을렀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방심했어요. 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봤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면 욕망이 있죠. 불러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결행을 했어요. 실제로 마음에 품은 거를. 그리고 나서 덮으려고 했어요. 은폐.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악의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죄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을 하게 하고 그 타협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점에 있을 때, 안정감에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였어. 그 자리에서 가장 비열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확한 말씀. 여러분, 목사가 개척하고 힘들고 광야 생활할 때는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깨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 재정도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있죠. 그 안정감이 안일함이 되고 그 안일함 가운데서 이렇게 죄가 쌓여서 나중에는 비열한 죄를 짓게 됩니다. 꼭 명심해요. 저부터 여러분 다 명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므비보셋처럼.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런 삶,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타협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중보기도해야지.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괜찮다, 안정감 있을 때 안일함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삶이 얼마나 비열한 삶입니다. 목사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목사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를 항상 주시하고 24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모두 므비보셋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밥상에 앉힌 자들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그런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다윗의 추락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내 이야기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24시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를, 우리 하다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지금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이종명 탁성경 집사 노예분 위해서, 할인이를 위해서, 하다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덕승 원사님, 한계령 성도님, 최영자 안도님, 강웅래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민호를 위해서,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므비보셋처럼 아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왕의 식탁에 설 수 없는 자, 그러나 주님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요압처럼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맡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떤 자리인가 항상 깨닫고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며 그 모든 시험에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할인이 하담이 주님 만져주시고 할인이의 식도와 기도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담이 그 모든 폐염 증상 다 깨끗하게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종명 탁성경 집사 내일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그 가정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덕승 원사님 오른팔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진액이 나와서 잘 붙게 하시고 더 그전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한계령 성도님 수술 후에 휴증 없게 하시고 그 몸의 불편함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최영양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